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긴 본문으로 이 시간에 다 읽지는 않고요.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면서 필요한 부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큰 감격을 경험해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결단하는 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강력한 예배의 순간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특별한 집회,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났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기억이 희미해지는 경험을 많이 하죠. 우리는 일상이 그런 예배의 감격을 매번 누리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예배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안에 예배 회복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내 삶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유다는 배신하였으므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갔는데 맨 처음으로 자기들의 성읍 소유지에 돌아와서 살림을 시작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 일꾼들이다.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여정이 함축되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는 하나님을 배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려야 했는데 배신하였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배신 때문에 그들은 결국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가장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성전 막 일꾼들이 먼저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예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동안 공식적인 예배가 없이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집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 경제를 다시 일으켜야 되고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 여러 가지 당면한 시급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영적인 시각으로 보십시오. 그 일에 바빠서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가 소홀히 여겨진다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먼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요, 예배 담당자들의 명단들 그리고 그들의 직무들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얼핏 보면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 직무의 나열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예배 회복의 중요한 핵심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진정한 예배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우린 예배를 감정적인 측면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감동적인 찬양, 또 신금을 울리는 말씀, 기도할 때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헌신이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시간이 되니까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내가 바쁘니까 예배를 빼먹는 일관성, 지속성이 없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감정의 상태가 좋을 때는 예배가 좋습니다. 그러나 내 감정의 기복 때문에 예배가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영적 지속성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33절과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찬양을 맡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레위 지파의 족장들로서 성전의 부속 건물에 살면서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이들이 족보에 오른 레위 사람 족장들이다. 이 족장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아멘. 성전 방에서 살면서 밤낮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고요,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레위 가문의 족장들이고 각자의 족보대로 기록된 사람들인데요, 말씀 보면 밤낮으로 자기들의 일만 해야 하였으므로 밤낮으로 맡은 일에 전념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24시간 7일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일요일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24시간 7일을 예배자, 찬양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은 모두 212명이며 마을별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다윗과 사무엘 선견자가 그들을 신실히 여겨 이 모든 일을 맡겼다. 아멘. 여러 가지 직무 중에 문지기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문을 지킨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지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허들의 일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요, 신실히 여겨서 그 모든 일을 맡겼다. 성경에 보면 신실이라는 중요한 덕목이 나옵니다. 다른 표현은요, 충성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지기들도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일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레위 사람인 4명의 책임자들은 신실하여서 하나님 성전의 방과 창고들을 맡았다. 그들은 성전을 지키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을 맡았으므로 하나님의 성전 주위에 머무면서 밤을 지냈다. 이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아침마다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의 형식을 갖춘 공식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일상의 헌신입니다.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때로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일에 충성된 섬김이 바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문지기의 역할 무엇일까요? 그 문지기의 역할을 맡아서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원리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적용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일상을 예배의 자리로 전환시키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그 1시간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문지기, 성전 기물을 맡은 자들, 제사장들, 그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의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실일 수도 있고 작업 공간일 수도 있고 교실일 수도 있고 부엌일 수도 있고 운전석일 수도 있습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의식적으로 이곳은 나의 예배의 자리입니다를 선포하십시오. 그곳에서 모든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다양한 직무가 기록되어 있죠. 어떤 이들이 섬길 때는요, 기구를 맡아서 하고, 어떤 이들은 고운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료를 맡고, 어떤 이들은 빵 굽는 일을 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들이 모여서 예배의 전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작은 일, 소홀한 일, 보잘것없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그건 뭐 중요하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역할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일을 하는 그 사람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차량 봉사 운전을 하든지 주방에서 섬기든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배의 형식적인 그 예배 1시간 드리는 예배 외에 그 예배의 또 다른 모습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신실한 것이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의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33절 말씀에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요 밤낮으로 자기 일에 전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배의 루틴을 일상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일요일의 활동으로 한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일주일 내내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루틴 속에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은요, 여러분만의 예배 루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10분, 점심시간에 5분, 자기 전에 15분, 언제든 괜찮습니다. 시간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의 영적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루틴을 하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새벽기도 참여한 분들은 그렇잖아요. 온라인 참여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 일상의 루틴입니다. 예배자가 아니어도 그런 루틴 있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하는 사람들, 그리고 루틴이요 하루도 빼먹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루틴이 내 몸에 배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조금 피곤하면 놓쳐버리고 좀 바쁘다 보면 놓쳐버리는데 이 영적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시간이 확보되고 또 여유가 생기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예배의 루틴을 개발하시고 만드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일관성이에요.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같은 시간, 매일 같은 시간 하나님과 만난 그 시간을 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루틴 속에서 일상을 살고 주일을 맞이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십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 참여해서 예배가 은혜롭고 감격되고 내 삶과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갈급해할 때에 예배를 통해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나는 과연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헌신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